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대동강 물도 끓인다는 구수도 지났고 도처에서 봄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봄 기운처럼 새 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삶도 솟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종의 모습에서 그의 삶의 동기와 비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해골이라는 곳에 즉 골고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베들레헴의 구유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사렛의 우물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에서 그분의 삶의 참된 이유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참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참 마지막은 우리가 비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승리의 말씀이 내리던 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그분의 삶을 배우기 위하여 그분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삶을 추구하며 그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친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노라. 우리 친구가 대신 그것을 좀 갚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소크라테스가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 끝까지 양심적인 삶을 살라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애썼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리어 시저는 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대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브루투스 너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이 시저 그는 권력의 배신으로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프랑스 무신론 신학자 볼테르 그의 임종을 맞이할 때 그는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 라는 말을 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 볼테르는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신에 저항하면서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은 절망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잠시의 순간과 바꾸자고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잠시 순간을 갖다가 연장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삶이 너무나 그런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황금 이 모든 것하고도 다 소유하고도 이것을 다 바꾸어도 그 순간을 갖다가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가졌지만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말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남긴 이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실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관심과 삶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34절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로마 백성들은 수많은 이 죄들을 갖다가 십자가상에서 처형하고 이것을 다루면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 고통의 순간, 이 마지막에 이 그간 무도한 이 형벌 속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갈 때는 죽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의 은혜를 퍼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마지막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조차도
참으로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이 절절한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고통 그리고 자기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용서의 기도를 그분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실로 그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 화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용서와 화해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서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라면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인간이 쉽게 비인간화 되어가기 쉬운 시대 속에서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웃에게 우리는 오해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의 절정 그리고 억울함의 이 절정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첫마디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세요. 왜 아버지 불렀겠습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 또한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삶이 그분에게 용서의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았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용서를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의 영상이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났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유다가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 나를 팔았던 가룟유다를 생각하면서 가룟유다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가룟유다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각났을까? 제가 베드로가 생각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만 말만 뻥뻥거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 아마 그 입에 신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각났을까? 저는 아마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두도록, 십자가에 달리도록 판결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 아마 빌라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빌라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꽝친 이 군중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용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용서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무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물견 동산교회 교인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34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럴까? 인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수단을 위해서, 그리고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골고다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로마 백정들에게 우리가 지금 찾아가서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로마 백정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알고 말고요. 알고 말고요. 우리는 지금 죄인을 갖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갖다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무지하다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모른다고 말씀할 때 뭐를 몰랐을까? 무엇을 몰랐을까? 이 지금 우리가 이 로마 백성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고 기다린 이 메시아, 이 구원자가 이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도녀서 우리가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안식을 받아 있는 이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능고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로 아노라. 그들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역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몰랐다는 이 무지가 그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무지를 용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해는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기에, 그들이 인간이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그들이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 죄인의 무지, 그리고 인간의 무지를 주님은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 때문에 배울 수 없이 행하는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저자가 몰라서 그랬지, 저자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가 그 사실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피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내 가슴에 상처를 입히면 이렇게 우리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주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기 때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야.
아마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웃들의 잘못 자체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지, 그리고 죄 속에 빠지는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이 사건은 사실상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경한 자와 함께 복을 선포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의 강하로 피하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도 여기 중간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희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희아림을 갖다가 의문에 보니까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 희아림은 준비한다, 지정한다. 누구를 준비하고 누구를 지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지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중재하면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되신 바로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지정되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은 우리 34절 첫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두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34절 첫 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우리가 세 번역에 보면 그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에, 그때는 그 앞에 있는 33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오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대각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때 기도할 때 이때가 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기도가 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땅 위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손바닥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말은 용서가 쉽지만도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예수님도 아마 감정적으로 막 기도했다 그러면, 예,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인간성에 근거해서 아마 기도했다면 차라리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신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태워버려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내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기도도 안 나오는데 용서의 기도가 나옵니까?
차라리 우리 이 범죄인, 이 죄인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기도가 더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아버지 저들에게 배락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해주셔야 아마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할 것입니다. 저라면 그런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초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이 제자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5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쳐다보면서 구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이 삶의 장애 그리고 내 깊은 내면에 있는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이런 자질과 이런 배신 그리고 이런 괴로움을 안기자 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문에 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왼손에 목이 박힐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목에 그 못이 세게 박힐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자가 뒤틀리고 몸에서 피가 영유하는 그 고통, 이 처절한 아픔의 절정의 순간에도 그분은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지금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는 순종을 위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가 내 마음이 편안해서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느낌이 있고 내가 용서가 이해가 돼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응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에 의해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너가 용서하고 싶어, 용서할래 안 할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도 왜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될까? 용서가 잘 안 될까? 우리는 왜 용서가 이렇게 힘듭니까? 의뢰도 어느 청년부 아는 이렇게 청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에 불을 싸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기 힘들까? 사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하기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용서하는 자가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요. 내가 용서를 하면은 내 자존심이 짓밟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상대방만 좋은 일 시키고 상대방만 편안하게 만들고 상대방만
좋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용사는 나는 뭘까? 용사는 나는요 기도하니까 무릎 꿇는 것 같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내가 실패자 같고 내가 패배자 같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힘든 것이다. 사실 그럴까? 사실 그럴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빚을 진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종은 그에게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각기 작은 빚을 진 자에게는 그 동료에게는 아주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맥살을 잡고요. 그를 갖다가 고소를 하고요.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 주인에게 크게 벌을 받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깔려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도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밑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타인이 이웃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 기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에 나옵니다.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내용이 말입니다. 주기도 다음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대로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용서하고 기도하리라. 그래야 너희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15절 보니까 너희가 삶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8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종이 10,000달란트.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은 240만 파운드. 240만 파운드가 됩니다. 10,000달란트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은 뭡니까? 100데나리온을 했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에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5파운드 정도. 5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40만 파운드 탕감받은 사람과 5파운드 탕감받은 사람을 갖다가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약 한 50만 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말은 비교할 수 없지만도 성경에 보니까 한 50만 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웃이 우리에게 빚진 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이것을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50만 배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240만 파운드 빚을 탕감받으면서도 우리가 5파운드 나에게 빚진 자는 그것을 꼭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달라 맵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묵살하고 그 맥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치면서 안 되니까 고소를 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이 크게 분노하였다. 진노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100다리로 빚진 이에게 화를 낸 이 배은망덕한 종이 누구일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누구일까? 그러면서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 갚으려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자들이 우리 아닐까? 이 자들이 우리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다. 나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 갚으려고 맥살 잡는 것이 우리다. 우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또 주님께서 왜 용서를 내가실까? 용서하지 못하면 한평생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불행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은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요.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때로 너무 좌절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즐겁지 않고 짜증스럽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해결하지 못한 미움이나 원한 때문은 아닌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왜곡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안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쪽에 기울어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용서를 통해서 점검할 것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삶의 시선을 바꿔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편안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요. 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 좋아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정된 인생, 우리가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요. 한 100년 정도 살아갑니다. 이 주어진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원한을 갖는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원한과 복수에 매여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상대의 원수 갚느라고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아까운 시간 다 보내고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 미련한 인생이 있을까? 그래서 원수를 갚으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남을까? 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점검할 것은 2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잘못을 갖다가 7번을
이름은 한다. 그러면 490번을 갖다가 그 잘못을 실수를 반복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된 사랑만이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희망을 지탱하는 힘, 손쉽고 빠른 수단에 호소하려는 이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용서로 사랑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용서가 안 되는 것은요, 내 욕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지독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사랑 앞에 서면 저희들의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많은 사랑한다고 하지만도 너무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너무나 참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에서 우리는 파선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삶에,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픔과 그리고 이런 실망과 좌절을 안기고 떠나간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무고한 목숨을 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희는 사소한 상대의 실수 그리고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기회가 되면 복수를 갖다가 깨합니다. 내가 언제 그 이야기했지? 네가 언제 그 말했지? 그 복수의 음부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있지만 용서하는 데까지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도 앞에 무너집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저의 죄와 한계를 갖다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마음속에 은밀히 품고 있던 자만심도 이 기도 앞에서는 자취를 감춥니다. 주님, 저희의 사랑이 무력함을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구합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비틀어지고 찌그러진 저희의 사랑을 주님의 기적의 손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원수는 점점 적어지고 마침내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할 사람으로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편가르기와 차별 그리고 경쟁과 투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의를 원한다는 명분으로 원수를 만들고 그리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종교, 이념, 이해관계, 출신학교,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침내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원수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수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전에서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아무도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사람의 내면까지 연민의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누구도 원수로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새날을 주셨어요. 어제와 같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새날을 갖다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아라.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살아보자. 주님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새날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새 날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합니까? 새 희망을 갖게 하십니까? 새 날을 주셨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간절한 기도로 나와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새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누구도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참된 사랑과 주님의 풍성한 영이 우리에게 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